우리 서로 눈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를 보면서 많이 반가우셨지요? 반갑습니다. 눈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종 코로나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중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각 개인이 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마음과 영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만 몸이 이곳이 함께하지 못한 많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한 사람도 이 코로나의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과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불만족으로 살아왔고 말과 행동에 허물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청지의 직분에 충성봉사하며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와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속출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치료 중인 환자들과 사력을 다해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 중에 있으며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여야가 다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병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상처받고 거칠어진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경제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라와 온 세계의 경제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심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요.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로 돼 세상 나그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일을 마치고 나면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택함받은 하늘의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하늘 나그네들에게는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텃세로 괴로움이 많고 한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어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세월만 보내면 좋겠지만 시련이 없이는 시련을 통해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에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지요. 바닷속을 구경하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 대학에서 온갖 시험을 치르고 또 졸업한 후에는 입사시험, 승진시험, 또 인간관계에 따른 온갖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험이죠.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당하는 것,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시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길에 만나는 여러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 현재의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작은 근심과
큰 기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을 모르고 크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을 알지만 크게 기뻐하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귀한 구원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이 있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는 하늘의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만난 시련이 이 큰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 큰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귀의 시기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속에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복을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그래 좋다, 한번 어디 욥을 시험해 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지요. 이 욥은 시험당하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로마가 전부 다 복음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사자법이 되게 했습니다. 운영 경기장이었어요.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이겨냈지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정표인 것입니다. 한 받았어요. 구원의 정표. 시련을 당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구원, 인도와 보호의 산 체험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온 순간에 이 며칠 굶은 이 사자들이 그냥 다니엘을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놓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못했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적인 체험은 사자굴이나 불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련을 당하지 않고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이마에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치시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결승선에서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긴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나의 시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련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진흙같이 물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시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정같이 단련하신 후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마침내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유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저떤 분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워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신종 코로나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눈꽃만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이 4주 동안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이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슬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 때문에 성경은 우리 육신의 이 목숨을 아침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쉬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농부가 나설되면 사라지는 그런 풀에 비유했고 풀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그러나 나의 목숨도 우리 모두의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풀 한 포기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지구도 우주도 먼지와 같은 존재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생구와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복된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시련이 거칠 날이 없습니다. 그 많은 시련들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정결의 과정입니다. 정결의 과정. 한번 받으세요. 정결의 과정.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때 여러분 그동안에 바빠서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한번 주의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면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련이 끝나면 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또 다른 시련은 또 다른 부분을 다듬어서 마침내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 이 자갈돌이 아주 보면은 바닷물에 씻기가지고 여러분 거친 부분이 없이 아주 몽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져서 거친 부분이 없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러한 시련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라고 하는 분은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서 즐겨 부르던 찬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라는 찬송가 71장을 찬양하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그들은 그 중에서 내 소망 되신 주라는 그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큰 평안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닷이 배를 고정시키고 안정시켜 주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 물결과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 천국에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된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찾아온 시련인 것입니다. 시련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을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천 지역은 감사하게도 한 20일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2층 본당뿐만 아니라 1층에도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고 또 2층, 중층, 3층에도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예배를 나눠서 그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기타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5시에 나와서 개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주 동안의 신종 코로나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기도 드려도 되고 교회에서 나와서 또 기도하고 싶은 분은 나와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 기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착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정기 노회는 5월 4일, 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돕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는데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우리 이 경북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감사하게도 수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30개, 50개, 30개 보내줄까 50개 보내줄까 그러는데 제가 30개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필요한 분들에게 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일날 마스크를 끼고 오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그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당분간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는 11조 감사와 같은 헌금의 이름, 종류를 기록해 주시고
정용기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는 농협 351-0350-3536-13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 헌금 계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